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더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5가지 오경을 적었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서라고 배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율법서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총 12권의 책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어제 배웠던 에스라,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느헤미야하고 에스더까지 총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맨 끝에 나오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시간 순으로 쭉 연결을 하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어려운 포로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의 종 에스라를 통하여 계획을 일으킵니다. 에스라가 주의 종이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랑과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평신도인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였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원전 455년에 갑자기 자기가 살았던 저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의 위치는요 술장관인데, 고대 근동의 술장관은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페르시아 왕국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시골 지방에 다스리고 있는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의 총독으로 한직으로 간 거라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자원을 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곳도 기원전 445년경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달려갔죠. 그래서 누가 적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까지 본인의 회고하는 말이나 이건 확실히 느헤미야가 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야훼께서 위로하시다. 시작. 야훼께서 위로하시다. 저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됩니다. 어쩜 이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보수 공사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는지요, 전국적으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자기가 직접 회고록을 쓰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는 장면이 1장에서 7장까지 등장합니다. 완성되는 52일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는데,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은 항상 2가지죠. 첫째, 내부에서 방해하는 사람, 두 번째, 외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걸어나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리더십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무지 많이 합니다. 이 리더였던 느헤미야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뭐라고 어려움을 주던 환경이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부 반대색으로 등장해가지고 내부의 문제도 어려운데 갖가지 어려움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모반합니다. 두 번째, 위협,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정신적으로 압박합니다. 뇌물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음모, 술수, 자기 비하, 그리고 유혹, 그 다음에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그리고 막 내부 진영을 흔들리게 하는 엄청난 책략이라는 책략을 다 동원했는데 성전 보수는 이루어집니다. 자,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전을 그 많은 방해 속에서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느헤미야 리더십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철저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 100% 신뢰하는 것, 이게 리더십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100% 책임을 지고 100%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어떻게 했어요? 방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세운 전략은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 인간이 100% 노력해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서 뒷짐지고 어슬렁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파수꾼도 세우고 주야로 밤새도록 경비를 세워서 파수꾼과 함께 지략적인 계획을 통해서 방어도 하고 성전도 수축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인간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전형적인 핵심 주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큰 것도 신경 써야죠. 그러나 아주 자질구레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개혁과 성장과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느헤미야에게서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는 먼저 재정적인 개혁, 정치적인 개혁을 하기 전에 영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개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8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는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봉독할 때는요,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라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8장 6절에 보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영적 변화는 예배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blessing, 축복했습니다. 송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면 두 손을 높여 들고 아멘 아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해도 신고 안 들어갑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엉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와 그리고 아사라와 유바닥과 하난과 블라와 엘레이 사람들은 8절 같이요. 시작.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9절 혹시 준비됐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윗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에스라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여기 총독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한 것은 말씀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강의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엉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내 폐부를 심령을 찔러 쪼개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을 다져줍니다. 죄가 깨달아지니까 자기 성찰이 됩니다. 자기를 회개하며 말씀에 비춰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스모원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통곡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울지 말아라. 왜요?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즉 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울음을 멈추고 회개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삶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을 촉구합니다. 언약을 갱신해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자,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되는 주제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라. 제단에 사용할 나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레위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후원을 다짐해라.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줘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을 마치고 잠시 433년에 12년 동안에 페르시아 왕에 갔다가 다시 12년 뒤에 귀국을 합니다. 445에서 11을 빼면 433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웬일입니까? 언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제사장도 돌보지 않고 성전에 드릴 나무도 받쳐지지 있지 않습니다. 통혼을 파괴하라고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또 이방인들과 결혼이 활개를 칩니다. 12년 동안에 개혁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개혁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는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11조를 저장하는, 오늘날은 헌금을 드려서 11조를 드리지만 당신은 곡식을 드렸잖아요. 그 저장하는 데다가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어줘가지고 저장소를 이방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성전 안에 있던 도비아의 방 기구들을 다 밖으로 없애버리고 방을 청결케 하는 장면이 13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인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각각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자,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성전 안에서 방을 성결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헌물을 드리라고 하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녹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밖으로 나가지고 돈 벌기에 바빠집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헌물을 드리게 하고 관리하는 자들을 임명합니다. 성전 예배를 다시 온전케 하는 장면이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11절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바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갔더니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루살렘 성문을 다 폐쇄해 버립니다. 안식일을 준수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 혼합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통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통혼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자폰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맨 끝이 좀 우울하게 끝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의 것들을 다시 세우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다른 한 여인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는 바벨론의 여신인 아슈타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하고 그 여신이었던 이시타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거 뭐냐면 사랑과 전쟁의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신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에스더도 보면은요, 맨 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죽이는 사람들과요 싸워서 그 다음 날은 300명을 더 도륙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원래 그 이름이 하다사라는 뜻으로요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저자는 모르드게가 적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에스더라는 작품을 남긴 저자는요 분명히 궁 내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이 행동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고 있고 기록을 갖고 올 수 있는 아마도 고위 관직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라는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페르시아가 이쪽을 원래는 장악했던 것인데 바벨론을 휩쓸고 온 거의 이 동방의 나라들을 다 휩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뚝 최고의 위치로 섰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역사서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왕이 모든 동양을 다 휩쓸고 난 다음에 서쪽에 보니 아테네를 중심으로 철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들이 다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먹고 싶어요, 침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르르 쳐들어갔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막상 막하였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파티만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는 요때랑 시간이 딱 맞습니다. 자, 왕궁에서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갑자기 맨날 잔치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왕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와스티라는 왕비야 나와라. 그랬더니 왕비가 거절을 합니다.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는요 이 왕이 화가 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조서 내용이 뭐냐면 집안에서는 남편이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갖다가 능지처참을 시키고 다시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미인 대회를 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1장과 2장에는 이처럼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위대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2장에 가면은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가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왕을 갖다가 죽인다라고 하는 그 모략이 딱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1장에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외부에 있던 사람이 높은 고위관직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예입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체격이 크고 굉장히 지략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 나쁜 일을 했는데 다 나에게 무릎 꿇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만 안 꿇었다? 하만 말을 들지 않은 모르드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높아짐이 나옵니다. 높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장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는데 한번 히브리말 공부해보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푸르 발음 비슷하게 부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아달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주사 부르라는 것에서 불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요. 나중에 불임절이 등장합니다. 부르라는 단어, 불임절이라는 거랑 연결됐다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왕하고 이 하만은요 파티를 엽니다. 깔깔깔깔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 한 12달 뒤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에스더라는 작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병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와스디 왕부야 나와라 했을 때 와스디가 짠짠짠 나왔다면 에스더 등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녀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황당장이 높은 사람이 에스더에게 눈이 딱 맞아져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간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드라마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유대인을 죽여라 했는데 만약에 불임절의 기원이 된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 보름 만에 죽여라 그러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에스더와 모르게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다른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디선가 구원이 올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일을 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왕에게 아무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도 3일 금식을 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그래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금식하고 아리따운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너무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이라도 나라를 띄워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파티를 열 테니 잔치에 좀 와주세요. 누구랑 같이 갈까? 하만이랑 같이 오시죠 해서 첫 번째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일 하루 잔치를 더 열 테니까 잔치를 열 때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첫 잔치 5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이 참 중요한데 이 하만이 집으로 딱 가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불렀잖아요. 아무도 없고 왕이랑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나만 사랑해서 나를 높이 평가해서 불렀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다 보니
이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지혜로우면 좀 봐줘 그랬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능지처참을 하자고 그래가지고요 50규빗 나무를 갖다가 20, 한 2m 50 되는 나무를 갖다가 매달아서 내일 저 모르드게를 저기다가 처참하자, 너 능지처참하자,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내가 내일 왕에게 가지고 허락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6장에서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왕은 성경을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왕궁의 내무의 역사서를 한번 읽어봐라 해서 쭉 읽는데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갖다가 고발을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고마운 모르드게에게 해준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하만이 와서 원래는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왕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살려준 사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뭐를 해줄까? 하만이 순간 교만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해가지고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저곳에 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좀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태우고 너는 그 말을 잡고 이분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박수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하만의 포지션은 낮아지고 모르드게의 위치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하만이 집에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거 참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잔치. 자, 두 번째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유대인이에요 라고 왕비가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우리 유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왕이 잠깐 후원에 갔다가 오는 사이 하만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무릎에다가 머리를 묻었는데 왕이 후원에 갔다 오니 이것은 자기 아내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당장 이놈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저기 나무 막대기를 세워놨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할까요? 하만을 죽여라 해서 하만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올라가면요 8장에 에스더가 조소를 이미 꽝꽝꽝 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왕에게 국류를 베풀어 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8장 중반에 가면 이건 상이고요. 중반에 가면은 드디어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달월 13일 아까 얘기했던 요 12달이 지나는 아달월 13일에 원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조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모든 대적들을 다 같이 싸워서 죽여라라고 꽝꽝꽝 명령을 해줍니다. 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8장 하반전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요 9장에서 10장 두 장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냐면은요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의 위대함. 자, 제가 이 말을 다 아시는 얘기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리는 이 에스더를 그냥 에스더라고 하는 작품인가 보다라고 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위대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황비의 위대함으로 승격되는 것이 잘 대비가 되어 있어요.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여기는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유대인을 죽여라. 아사골 12월 달에 다 12월 달이 지나고 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기적이 잘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한 계획, 플랜을 짭니다. 여기서는요 조소를 갖다가 여기서 죽을 것을 살릴 수 있는 또한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결국 계획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인간도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이게 바로 6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가운데 전환점이 됩니다. 하만이 죽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U자 형식으로 모든 것이 대칭되어 있는 에스더의 특별한 구조의
이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아까 느헤미야처럼 압박이 다가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금식 능력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함께 단체로 금식했을 때 모든 문제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말씀 양육 성경 아카데미 하면서 금식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3주 동안에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전 금식을 해줬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려움으로 푹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부활하는 마치 침례 사건처럼 다시 생명이 돋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즉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이 에스더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유가 어떻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지지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요, 예수와 함께 죽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